우리는 마치 대환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수시로 울리는 핸드폰 알람을 보면 확진자가 나랑 얼마 멀지 않는 곳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요. 또 그가 돌아다닌 이동 경로를 보면서 내가 다녔던 곳과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환란 중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또 교회,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 전체가 지금 사실 위기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내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공포스러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분명히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꼭 이러한 위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땅히 품어야 하는 생각, 되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로,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여서 어떤 목적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담대히 원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 환난 중에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되새기라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6절, 7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어떠한 것을 이 편지를 통해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6절에도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되새겨 주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둘러싼 환난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이상 붙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환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고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다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눈이 바람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자기를 처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바울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점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지금은 국가 전체에 그러한 환란이 불어닥치면서 그러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으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되새기고 싶었던 그러한 분명한 진리는 1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되새겨 주기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집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이 두 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냥 비유적으로만 봐도 이 두 집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거고 또 장막집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낡아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 집은 영원하고 항상 새롭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집니다. 이 두 집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made in 땅이고요. 하나는 made in 하늘, made in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그러한 두 집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바로 6절에서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이 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은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되면, 죽거나 해서 이 몸을 우리가 벗게 되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집,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새로운 집,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집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몸을 벗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몸, 그리고 새로운 몸,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붙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더욱더 굳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몸을 괴롭히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둘러싼 환란이 이 사회적인 압박이나 그들의 육체적인 순교, 그 죽음이었다면 우리를 둘러싼 지금 두려운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일 겁니다.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실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좋은 몸을 입게 될 거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 해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이렇게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든다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더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 이 풍랑이는 파도와 무서운 바람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만 믿음을 잃고 의심하여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면 또 우리를 공포심에 젖어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점점 잊어버리면서 그분에 대한 확신,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점점 상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 예수님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주님과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닷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곧 즉시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이 환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결코 이 환난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좋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아까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날 것처럼 아둥바둥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장 좋아할 그러한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욥을 거의 초주검까지 몰아붙이고 그가 속한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인물입니다. 마귀는 똑같은 수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눈앞에 이러한 모든 환경과 환난들을 가까이 갖다 대놓고 우리가 그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몽땅 다 빼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잡다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해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몸을 입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합니다. 2절과 4절, 2절에서 4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과 4절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시작을 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라고 얘기하고요. 4절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참으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바울이 말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 원했던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 2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장막,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탄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탄식한다. 4절에 보면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탄식하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그냥 한 번 탄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내 탄식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가 탄식이라고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괴로워서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얼마나 괴로워, 탄식한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하지만 2절과 4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괴로움의 탄식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탄식은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탄식입니다. 부정적인 탄식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탄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 우리의 새로운 몸, 이 영구적인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짐진 것 같은 탄식은 그 짐을 벗고 싶어서 하는 탄식이 아니다. 그럼 뭐냐? 덧입고 싶어서 하는 탄식이다. 이 덧입고 싶어서 이 죽을 몸을 벗고 새로운 몸, 생명의 몸을 입고 싶어서 하는 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탄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라는 이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뀔 때에 그럴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이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거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에 되새겨 주기를 원했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 너무 사모해서 탄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탄식하면서 사모를 합니다. 이 8절을 보면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이것을 사모했는지, 간절히 원한 것이 그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 있게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담대한 선언, 그의 간절한 이 소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히 뒤흔드는,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정말 나도 바울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내가 포함이 되는가? 나도 정말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기를, 이 몸의 장막이 무너지고 새로운 몸을 입기를 탄식하면서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몸을 빨리 벗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 빨리 함께 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오래 살았던 믿음의 할아버지들, 믿음의 바다 거북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에녹을 사랑합니다. 나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몇 세를 살았다고 그랬죠?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들에 비해서 에녹은 약 604년을 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모두들 90살까지 사는데 이 에녹은 30살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라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죽음을 맛보진 않더라도 3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90년 이상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환란이 처할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정말 내가 그런 것을 원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환란 중에서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공포심, 두려움이
정말 어떻게든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생기는 두려움은 아닌가.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나중에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난은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 마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와 거의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많은 애착들을 잘라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보여주고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애착을 가졌던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그 마음을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또 바울처럼 차라리 이 몸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아주 명료하게 단순하게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5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고요. 둘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5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4절로 내용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덧입는 것,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 우리가 앞서 말한 것,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하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다.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이것은 지금 앞서 말한 이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탄식하면서 이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 때문인데요. 우리 안에 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바로 탄식하며 사모하게 하는 일도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느냐? 우리 몸이 너무 더럽고 죄가 많아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문맥상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탄식하며 사모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 영원한 삶,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탄식하며 사모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바울처럼 아주 절실하게 그것을 사모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크나 작으나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확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죄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주 불쌍히 보셨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양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그분에게 입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셨을 때,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죄도 모두 다 찢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었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말한 것처럼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으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들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몸으로 있느냐, 몸을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있느냐 떠나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새로운 몸, 이 모든 은혜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무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서 바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심판대는 시상대하고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 시상대의 이 평가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는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부분에 대한 상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 혹은 반대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벌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벌이 있다라는 개념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벌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의 공적이 되어서 불에 태워지게 될 건데요. 마치 금이 속해 있는 광석을 불에 열심히 달궈서 그 안에 순수 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적을 태워서 그 중에 은, 금처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부분은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부분들은 다 태워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20년, 30년, 40년, 많게는 50년, 60년까지 되었는데 그것을 막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태웠을 때에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산 삶,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도 남지 않는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 자기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의 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이 단순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은 바로 그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표현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든 조심을 다 한다 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확진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어떤 운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나는 이 죽음의 병상에 누워서 남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 겁니다. 내 삶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기도 하겠죠. 그 두려움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통과해야 하는 그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두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진리들을 붙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냥 버릴 것 같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진리들을 찾아서 붙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은 어떨까요? 죽음을 앞두고 그냥 마냥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빨리 이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빼앗겼던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정말 주님에게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남은 삶을 진짜 단순 명료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늘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냥 다 타버릴 것에 불과했구나. 그러한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데 라는 후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아직 확진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죽음에 이르러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의 위기 그리고 이 환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 마음을 나는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넣고 있느냐? 아니면 간절히 그분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과연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두고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세워두고 있느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담대히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위험과 또 환난 가운데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잡다한 다른 목적들을 우리 삶에 채워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다 타버릴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 있든지 이 몸을 떠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